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는 설교하고 죽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자부하는 이들,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며, 또 이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대다수 힘이 있고 기독교라고 하고 있는 이 1000만 인구, 우리 고신교단이 22만 명이랍니다. 교인이 22만 명이라는데,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있는 가운데 속에서 과연 그네들이 이 말씀 앞에서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이는 자들로 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설교를 하기가 참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스데반이 왜 설교를 하다가 죽었습니까? 이 설교를 들으면은 분명히 죽일 이유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또 한 주간 동안도 살펴보십시오. 스데반의 설교가 별로 죽일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알아듣고 아는 자로서 이것이 이러이러한 의도로 설교를 했구나 라고 안다라면 이게 진짜 그네들 앞에서는 죽일 만한 설교였고, 아니 이 시대도 이 복음 앞에서 결국은 죽임당하는구나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왜 이렇게 쓸데없이 설교하다가 죽임당합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설교하다가 죽임당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참 어려울 겁니다. 별스럽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희숙 집사님 오시기 전에는 제가 설교를 한 3주 동안 참 은혜가 풍성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또 센 설교를 하니까 참 죄송스럽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오늘날과 똑같은 현상 속에서 똑같은 죄를 지적질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별 생각을 가지지 않고 이 설교를 읽어보면은 그가 왜 죽임당했을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지경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것입니다. 저도 이 스데반의 설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오늘 16번째, 16번째 말씀으로 핍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라는 것부터 먼저 추론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54절을 한번 봅시다.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분명히 그들은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스데반의 설교가 그들의 마음을 찔렀다는 것이고 이를 갈 정도로 분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솔직히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안 읽어봤으니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제가 기쁘게 이야기합니다. 뭐 설교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가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다가 요셉이 낳은 후손 중에서 결국 모세가 태어나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한 사건과 가나안 땅에서의 다윗 왕국 사건과 또 다윗 왕국 사건 속에서 성전을 건축한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쫙 열거하고 있는 것밖에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들고 찔렸다라는 것과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그렇게 이 스데반이 그런 설교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이를 갈 정도의 분함을 가지게 만들었을까?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너희들. 아브라함은 실제로 하나님이 죄 많은 가문 중에서 또 갈대아 우르에서 특별히 물론 우상을 만드는 집에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하여서 데리고 나온 자이었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어떤 권세와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뭐냐면은 너희들의 선민의식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거기를 질러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자기네들은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민의식을 절정으로 치닫게 하는 복된 요소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무시해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뭐라 그랬습니까? 성전 부수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리고 성전된 자기 몸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성전, 제사와 율법과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성전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누구로? 예수로 대치를 시켰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뭘 믿는다?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령을 거스르는 자이다 라는 세 가지의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진짜 한번 읽어보십시오. 세 가지가 잘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 잘 안 드러납니다. 잘 안 드러나는데 그네들은 듣자마자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 무슨 의도인지 정확하게 알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고 이를 갈았다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무서운 설교겠습니까? 하나도 무섭지 않은 설교고 뭐 죄를 책망하는 설교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찔리는 설교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설교를 듣고 그들은 이를 갈았고 그들을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네들이 가장 괴로웠던 게 뭐겠습니까? 선민사상입니다. 선민사상. 자기네들만 선택받았다. 자기네들은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반드시 데려가는 은혜 받을 자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서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성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과 너희들이 가진 율법과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폐하해졌다. 이게 그네들을 열받게 했다는 겁니다. 6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 196페이지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6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지금 이 사람은 매수를 해서 모세를 모욕했고 또 누구를 모욕했다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증언을 해라 라고 돈을 줘서 그렇게 시킵니다. 그러면 아예 없는 죄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스데반이 그런 설교를 했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죄가 뭡니까? 모세를 모독했고 선민사상을 모색을 했고 하나님을 모독을 했고 성전을 없앤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매수하여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한 것이지만 그것이 스데반의 잘못된 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총회에 올라가게 되시면 그게 무엇이 잘못됐는가? 아무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등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지금 뭘 거슬렀습니까? 거룩한 곳, 성전이지요. 그리고 율법, 요것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성전을 흔들고 율법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그죠? 율법이 뭡니까? 율법으로 완성케 하신 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다 들어간 것이다. 아니, 예수님만 구원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그것도 믿고 아직도 성전과 아직도 율법도 그나마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여지에 조금이라도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깨부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전을 헐어버려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성전하시겠다, 성전을 갖다가 그냥 바로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저 예수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당시에 모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성전만큼은 못 건드립니다. 율법만큼은 못 건드립니다. 왜? 예수님은 물법과 성전을 대신하여서 진짜 구원자로서 오신 것인데, 율법과 성전, 그것이 그들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의 설교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의 구원이다, 내가 너희의 먹을 떡이다, 내가 너희의 물이다, 영원한 생수이다, 내가 너희의 영원한 구원의 진리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너희들 율법도 안 되고 너희들 성전으로도 안 되고 전혀 이런 걸로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만 믿어야 돼 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쳤는데 하나도 안 믿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스데반의 설교도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이 성전, 모세, 너 선민사상 있지? 너희들은 구원 받았다라고 착각하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아니야. 선민사상 없어. 하나님이 구원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길밖에 없어 라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민의식을 완전히 부수어버렸지,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은 신성모독이었으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이었으며 이런 것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스데반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해갖고 그네들이 왜 찔리고 이를 갈 일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을 찌르고 이를 갈게 할 설교라고 판단합니까? 오늘날 한번 살펴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기독교의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스데반의 설교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설교입니다. 가장 부수어야 할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아직도 우리는 성전에 대한 잘못 오해를 가지고 있고 율법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으며 제사와 형식에 관한 예수로 인한 전적인 구원을 부인하는 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칼빈이 어떻습니까? 칼빈이 카톨릭에 대하여서 반기를 들고 종교개혁을 합니다. 뭘 종교개혁했습니까? 성경에 없는 면죄부 하지 마라, 교황 이거 없애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자, 라틴어로 있는 걸 성경을 해석하자, 우리 다 같이 보자. 수많은 95개의 반박문을 내서 이건 성경에 없는 거고 예수가 구원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루터가 이야기했듯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다 라는 것. 근데 믿음으로만 사는 의인이 믿음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이것저것 헌금도 해야 되고 구원도 전도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지만이 전도 받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반대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말씀에 없는 교황과 교회법과 면죄부와 수많은 인간이 많은 규율로 인하여 예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예수님이 구원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모든 것을 다 배제했습니다. 종교개혁 때 카톨릭이 그랬다라고 해서 지금 현 시대 기독교가 그것을 버렸다라고 착각을 하면 여러분들 오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기독교 안에도 지금 조 목사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기복주의적 신앙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독교 안에 있는 또 다른 종교개혁의 잘못되어진 곡해와 오류와 잘못된 관행으로 전부 다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데반의 설교가 당시에 행해졌고 종교개혁의 칼빈이 행해졌고 오늘날은 또 뭡니까?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잘못되어져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라고 가르치다가 돌 맞아 죽는 게 오늘날도 맞다 아니다, 맞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때 당시만 그렇고 지금은 뭐 희미해졌으니까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개혁은 계속해서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개혁을 통하여서 교회를, 온전한 교회를 만들겠다? 그게 아닙니다.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하여서 죽임당하는 게 기독교의 역사였고 선지자들의 삶이었으며, 많은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으며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죽임당했으며 오늘날도 똑같은 삶인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예 없더라는 겁니다.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왜? 너무 헷갈리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 나라에 왔을 때 예수님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흔들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율법도 행해야 되고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번제, 화목제 이런 수많은 제물들 드리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노동도 하지 말아야 되고 수많은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의 구원이다. 아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림자였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종교개혁을 하니까 예수 저거 죽여 라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인 자기 몸을 두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전부 성전에만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제사와 율법만이 그들에게 가장 고유한 힘의 근원이고 능력이고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만이 나의 인생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자들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유리하고 방황했으며 목으로 잘리고 내장이 파헤쳐졌으며 살해당했으며 죽임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다라는 것을 끝까지 고백하다가 다들 죽은 거 아닙니까? 카톨릭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자들이 죽었습니까? 지금은 별로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한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가 죽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고신 안에서도 이런 복음을 증거했다 그러면은 좀 조용히 해, 입 다물어 라고 이야기를 할 뿐이지 살해당할 사람도 없고 저도 눈치 보고 더 이상 얘기하지도 못합니다. 복음은 자꾸 곡해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쪽에서의 편안함을 추구하려고는 종교를 만들기 위하여서 기독교가 왜곡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전부 다 종교가 가득 차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우리의 선민사상과 우리의 이 성전됨과 우리의 율법 지킴과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구원을 줄 수 있는 조금이라도 여지를 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사들이 강단에서 여러분들 보고 충성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전도 그렇게 안 하면 너희들 다 지옥 간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라,
도덕, 윤리 이런 거 가르치는 게 교회입니다. 기복주의 가르칩니다. 자신의 힘과 권력과 부를 축적해 줄 수 있는 도구로 교회가 존재한다. 그래서 목사가 신방가면 뭐합니까? 이 가정을 복을 내려주시고 이 가정이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그렇게 해주는 게 신방입니다. 그래서 가게마다 돌아다니면서 축복해 주십시오. 목사님 축복해 주십시오. 목사가 축복해 주는 사람으로 전락한 게 교회가 됐습니다. 그 옛날에 초대교회 때 사도들을 불러다가 우리 가게에 와갖고 복 주십시오 라고 했을까요? 종교개혁 시대 때 그때 당시에 목사를 불러다가 가게에 불러다가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이 가게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십시오.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이 한국 기독교가 바뀌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게 미국의 번영신학을 일으켰던 로버트 슐러 목사부터 시작해서 피터 와그너 목사 이런 목사들이 전부 변질, 리고렌 목사 이런 목사들이 교회가 커지고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나도 너희들도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힘 있는 목사처럼 되라. 그러니까 당신네들도 좀 더 헌금을 해서 나를 좀 도우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 그런 무당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 갖고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시대에 스데반의 설교는 그들의 기득권에 대한 침해였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단의 행위가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스데반이 말하듯 그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자였습니다.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성령을 거스른다. 오늘날도 전부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의 외침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절대로 다수의 힘을 가진 대세들에 의하여 움직여 온 것이 아닙니다. 절대 소수의 핍박받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만이 죽임당하여 당신 잘못됐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진리이십니다. 라는 그 길을 외치고 외로움과 처절함 속에 죽어갔던 자들을 통하여 기독교가 명맥을 유지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스데반은 요셉과 모세를 지적을 합니다. 그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선민이라 착각하는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낸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 그래서 요셉을 죽여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었잖아. 그런데 그 요셉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요셉, 죽였던 요셉이 그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자의 일들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설교를 했습니다. 전혀 다른 게 없는데요. 너희들이야 이스라엘 족속이고 하나님의 선민 사상을 가진 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이고 이런 자부심을 가진 자이지만 전부 살인자이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이고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이다라는 사실을 복음을 통하여 가르쳤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선택된 것이지 그들에게서는 아무런 구원의 이유를 찾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것은 유대인들 전체에 대한 비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게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별로 목사님 설교도 재미도 없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고귀한 생활을 하고 또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아주 존귀한 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뭐든지 잘되고 복받고 은혜받고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설교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된 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여러분들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후손으로서 반드시 복을 받아 누리고 반드시 은혜를 누리며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선민이다고 당신들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다? 아니다. 전부 다 죽어야 할 죄인이다. 다 구더기와 같은 자이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죄 많은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하다. 너희들은 구원은 처절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거저주는 은혜일 뿐이다 라는 것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마른 뼈에게 부러진 생기가 아니면 절대로 마른 뼈로 끝날 수밖에 없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처절한 존재임을 명확히 아는 것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어제 경주에 장인어른 댁에 가서 닭을 먹었는데 전부 뼈만 남은 거예요. 그 뼈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기가 군대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마른 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뼈는 조금도 움직일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어제 저번 주도 설교했지만 38년 된 병자가 지가 한 번이라도 걸어본 적이 있는 줄 압니까? 일어서 본 적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확률, 그래서 물이 동할 때 지가 움직일 수 있는 능력 하나도 없는, 전혀 공로 없는 완전히 죄 많은 자, 먼지에 불과하고 쓰레기에 불과하고 똥에 불과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다. 그래서 감격해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을 처음에 똥이라 하고 쓰레기라고 하고 먼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불화가 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똑같은 일이 스데반의 설교에 일어났습니다. 너희들 선민사상 가지고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니야 너희들. 그거 부정해버리니까 이 스데반 죽여야 되겠다.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 너희들은 하나도 없고 가진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말고는 도무지 살 수 있는 가치는 하나도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거저 받을 수는 없겠습니까?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있는 자, 그들 말고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잘못 가르치는 현 시대의 기독교, 이 시대가 잘못 가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던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갈 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너가 잘못되었다, 너나 잘해라, 아무런 문제 없는 기독교에 왜 침을 뱉느냐, 식의 비방이 가득할 겁니다. 결국 기독교가 선민의식에 가득 차 예수 없는 종교로 전락시키는 행위가 오늘날에 가득 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기 백성들이 선민의식으로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에 선택된 하나님의 모든 자들을 다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도 똑같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도무지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는 하나도 없는 죄뿐인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은혜를 받아 구원 얻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선민의식으로 자만할 때 오히려 나는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 얻지 못할 처단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아니하는 한 구원이 없음을 깨닫는 그 자리로 가르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거절당할 것입니다. 왜? 우리 자존심을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뭔데? 목사, 당신도 죄인 아니요? 당신이 더 많은 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는 저도 이런 설교를 하기에 부끄러운 자이고 더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목사가 앞으로 제 밥벌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하느냐? 아닙니다.
저의 앞날에 대한 어떤 보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하는 것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저의 인생이 결국은 순교당하여 멸망하고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삶을, 그런 것을 분명히 알지만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에 주저함이 없는 겁니다. 저의 삶이 보장되고 저의 흥겸이 은겸이 학교 보내야 되고 학원 보내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되고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진리를 붙드는 자로서 결단 말고는 진리를 붙든 자로서 죽음 이외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 가진 자, 찾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도 똑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어떠한 불의와 어떠한 불이익과 어떠한 핍박 앞에서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라고 근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주의, 세대주의자의 말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뭔가 다 틀려서 뒤틀려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선택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이 내게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박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이는 줄 압니까? 보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주를 창조했고 우주의 저편에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이 역사 속에서 자신의 구원의 방식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는 누군가를 선택한 것도 보여줘야 되고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냈고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가 구원의 백성 된 것을 가르쳤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이끌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역사 속에서 잠깐 나타난 겁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그것을 붙들고 살고 있는 겁니다. 아, 이스라엘만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만 구원이 있는 것이다라고 믿는지는 몰라도 또 우리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또한 또 다른 선민 사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제한적 육신을 가진 자에게는 절대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는 한 시대, 한 점에 떨어져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유대 민족 중에 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역적 국가의 이야기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도 자기 백성으로서 뭐든 잘 되고 뭐든 잘 풀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되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주받은 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조금도 구원받을 수 없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 그걸 명확하게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선물을 거저 받아 누리는 자, 그 감격이 있는 자, 그것밖에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어떤 자자손손 예수 잘 믿었던 나의 행적을 통하여서도 믿었는 것도 아닙니다. 거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모세의 설교도 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데 그것 지켜서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줄 너희들이 아느냐? 너희들은 그것을 지킨다라고 하는데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고 심지어 성전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은 온 천하에 계시고 너희들은 그냥 쓰레기에 불과하단다. 그래서 스데반이 자기 설교를 하면서 이사야 66장 1절의 말씀들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전 의식, 교회 예배당 의식, 이것도 다 깨부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광대함이며 크심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열심이나 충성이나 헌신 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께 얻을 것이 전혀 없을 뿐더러 우리가 했던 것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하신다거나 우리가 했던 어떤 것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너희들은 성전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 소리가 얼마나 그들에게는 힘겹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힘겹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설교가 여러분들 얼마나 찔러대고 힘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 된 것 하나도 없다. 여러분이 다자손손 어떤 구원의 일들을 했던 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구원을 준 것이 아니라 죄 중에 마른 뼈, 움직일 수 있는 조차도 없는 그 지경에 있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예수만을 믿는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이걸 아는 자. 오늘의 복음이 얼마나 왜곡되었습니까? 아니 당시에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종교개혁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몇만이 이 예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진짜 확실하게 믿는 몇몇 자들이 그들에 의하여 살해당하는 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종교행위를 통하여서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아니하는 진짜 복음의 위대함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이 설교한 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복음 그 자체를 설교했습니다. 복음이 떨어지자마자 뭐가 일어납니까? 핍박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떨어지면 우리 주변에서 하나도 여러분의 생각과 신앙을 부정할 것입니다. 그 핍박을 경험하느냐 아니면 이 시대와 함께 동고동락하여서 같이 멸망당하느냐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허락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끌고 가실 겁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종교개혁자들이 박해받았습니다. 지금도 박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핍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험되지 아니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고 나는 복음을 모르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참으로 큰일입니다. 복음을 알면 복음을 아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라고 하면 내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다 쓰레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더 추잡하고 더러운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와, 유대인들 아닙니까? 예?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다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자신들은 구원이 확실하게 믿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확실히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 야, 너희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도 못했고 너희들은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 거스르는구나. 야, 스데반이 이런 설교할 수 있는 게 목숨 내놓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을 할 자신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도 없습니다. 저도 그런 말 못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성령 받은 자는 무엇이 옳은 길인가라는 것을 확연하게 깨닫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고통의 길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위로가 필요한데요. 위로라도 좀 주시죠. 그러니까 참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자기 긍정적인 기독교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기복주의와 자기를 신으로 모셔드리라고 모두가 야단입니다. 잘못된 기독교 안에서 아무도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좀 교회 성도들도 많이 모아놓고 이런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몇몇도 되지 아니하는데 왜 이렇게 까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자 그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몇몇의 길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그 감격 속에서 오늘도 전하다가 죽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면 이 모든 것을 떠나서 하늘의 백성됨만을 위하여서 달릴 뿐입니다. 그래서 핍박도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힘겨움도 아무런 고려의 대상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뭔가 누리고 이 땅에서 뭔가 가지고 뭔가 이루어야 될 것을 위하여서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부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되게 하고 여러분의 자식들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을 위하여 거저 부차적으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기독교,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냥 우리의 삶에 조금 도움이 되어지는 분으로만 여겨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예수가 진짜 구주이심을 알리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목숨을 걸어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빚진 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달리는 것이고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위하여서 달리는 겁니다. 신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니 제 설교를 반박을 하려고 하면 바울은 어떻고 스데반은 어떻고 성경에 박해당하고 죽은 사람들 다 얘기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시대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당하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성도들을 그렇게 속이는지. 핍박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복음을 아는 자로서 반드시 필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복음이 올바로 전해지는 그 자리가 핍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우리는 단 한 번도 살지 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불편한 겁니다. 차라리 모르고 살았다라면, 나중에 죽을 때 예수 붙들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알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보다도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내 삶, 내일 아침부터 내가 나가는 그 모든 현장이 핍박이고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꿈꾸고 기대하고 또 기대하지 않더라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면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잘 견디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94장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94장 찬송가 우리 함께 부르시고